네, 우리 같이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졌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 아멘. 네, 오늘 풍성한 삶의 기초 27번째 설교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세상 살기, 세상 경영의 원리, 정의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 인간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좀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우리 각 개인별로의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재능과 은사와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시간으로 그 사명을 위해 서로 다르게 우리가 사역하고 활동할 뿐인 것이지, 하나님의 뜻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내 개인의 뜻을 묻게 되면 사실은 우리끼리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인류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지금 우리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만 해도 70억에 가까운데, 그 사람들마다 다 개인의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같이 추구하는 것이 안 부딪힐 것 같으세요? 당연히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존재하고, 그것을 이뤄가기 위해 우리 각자가 서로 다르게 활동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라는 것을 자꾸 질문하지 마세요. 성경은 여러분들한테 100번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은 또 묻고 계시니까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은 생육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잘못 해석되어져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굉장히 큰 오점들을 남긴 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다시 재해석해 보셔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것으로 이 세상이 충만케 만들어라,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스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다스림이라는 단어는 세상 속에서 지배구조 속에서의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만물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경영을 하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지배하기 때문에 착취하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모든 것들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도록 경영하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인류가 죄에 빠지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대단한 지혜를 갖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죠. 그게 동물들,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앞에다가 동물을 쫙 펼쳐놓고 이름을 지라고 하면 어떻게 이름이 잘 지어지시겠어요? 그 수많은 이름을? 저는 아담이 그 일들을 하는 걸 보면서 인류가 죄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창의적이시고 얼마나 큰 능력을 인간에게 부어주셨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은 그 창의성이 회복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간다라는 것은 그 능력이 다시 우리에게 생겨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계속 맛보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경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어떻게 경영하라는 말인가?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를 이해하면 인간이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경영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저는 시편 89편 14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의와 공정이 주님의 보좌를 받들고 사랑과 신실이 주님을 시중들며 앞서갑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루어지는 통치가 어떠했는지를 성경에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이 시편입니다. 정의와 공정, 사랑과 신실, 이 단어를 좀 요약하자면 정의와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사실 구약의 언어는 우리한테 공평과 공의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 사랑이라는 단어로 귀결됩니다. 사랑 한 단어로 귀결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류가 생각하고 있는, 아니 지금 현재 살아가는 한국의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단어가요, 정의를 포함시키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우리는 약간 멜랑꼴레한 이런 사랑을 사랑이라고 생각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잘 읽어보시면 사랑은 결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사랑하고는 달라요. 사랑은 불의와 함께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의와 사랑이 신약의 용어로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인 정의와 사랑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난 현장이 어디예요?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강력한 정의의 날을 구현해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정의의 날이 얼마나 날카로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십자가입니다. 동시에 그 십자가의 사랑, 인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사랑이 깃들어져 있는 게 또 십자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의 결정판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정의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정의와 사랑이 늘 같이 움직여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었을 때 인간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을 착취하거나 훼손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모든 잠재력이 최선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경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용어이고 이것이 신약의 사랑의 용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정의와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설교가 제일 안 들리는 설교예요. 그게 나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나? 나는 지금 개인의 문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직장, 내 학교 이런 문제로 뒤엎여져 있는데 아니 무슨 또 정의와 사랑을 진짜 안 듣는 설교죠.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 가장 설교하기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정치적으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누굴 지지한다, 누굴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칙 아래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경영하라고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원리를 가고 있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와 사랑은 사실은 우리 가운데 가장 깊이 들어와야 될 말씀인데 가장 멀리 있는 말씀이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정의, 공의, 공평, 의, 사랑 이런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정말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수없이. 그런데 우리는 그게 읽혀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그런 상황에 놓여져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나 살기도 바빠요.
목사님이 제발 설교할 때 나한테 적용되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에 대해서 정말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정의와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가를 잘 배우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실현해 갈지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정의와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억울한 자들을 기억하는 삶인 것입니다. 시편 9편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정의로 세계를 다스리시며 공정하게 만 백성을 판결하신다.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받을 때 피신할 견고한 성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억울한 자들의 피할 요새이고 억울한 자들의 고난받을 피신할 견고한 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자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은 억울한 자들에게 눈이 가 있어요.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9편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살인자에게 보복하시는 분께서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고난받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 아멘. 이 땅에는 억울한 자들이 정말 넘쳐나고 부르짖는 자들의 탄식이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억울한 자들에게 어떤 관심을 갖기를 원하시냐면 첫 번째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울함이 해소가 되지 않았어요. 아픔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나는 여전히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고 그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다 잊었어요, 이미. 그 아픔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과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제가 2년 전에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했었는데 그때 세월호 그 유가족 부모님들이 오셔서 합창팀이 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14년에 그 일이 일어날 때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도왔었고 이런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분들을 알아요. 얼굴도 잘 알고. 근데 제가 재작년에 봤으니까 2024년에 본 거잖아요. 2024년 벌써 1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너무 다 피폐해져 있어요. 그 얼굴이 하나도 환해지지 않았습니다. 병색에 있으신 분들이 엄청 많고. 왜 그럴까요? 그 과거 속에서 나오질 못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그런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올 수 있으시겠어요? 못 나올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기억해 주는 거예요. 기억해 주는 거. 근데 많은 이들이 아유, 도대체 그게 얼마나 지난 일인데 그걸 뭘 기억하니? 아유, 저 사람들은 아직도 저러고 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있으면 가서 손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이해하고 함께 이렇게 논리적으로 표현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아픔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른 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사람의 부르짖음을 모른 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모른 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제 주위에 이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SNS에 그분들이 어디서 예배하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어떤 집회를 여는지 어떤 합창대가 여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에서 열리죠. 그러니까 제가 전국에서 그거 열린다고 가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안테나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기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왔었을 때 그때 그 자리를 지켜주는 거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죠. 그분들의 이야기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 한 100번 들은 얘기예요. 100번 들은 얘기.
그 얘기 또 하시고 그 얘기 또 하시고 그 얘기 또 하십니다. 근데 그 자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분들의 눈물에 함께 눈물 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작은 위로라도 되기 위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모른 채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근처로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그런 분들을 위로하고 도와야죠. 자, 이거는 특별한 상황들이죠. 우리 같은 이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경쟁과 비교에 의해서 너무나도 많은 상처들을 내는 곳이에요. 특히 우리의 젊은 친구들, 이제 곧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뭐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패배 의식에 쌓여 있는지 몰라요.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갔다라는 패배 의식, 대학을 못 들어갔다는 패배 의식. 여러분, 그런 패배 의식을 가질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패배 의식을 그 아이들에게 심어줄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 공부 잘하셨던 그분들 지금 저런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책임지고 그것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잘했다 손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 떠나면요, 신앙을 떠나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비교하고 경쟁시키고 그 안에서 그 아이들이 부끄러움을 여기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을 기다려주고 함께 그 아이들과 같이 울어주고 그 아이들에게 너 뭐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안 했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억울해요. 자기도 열심히 하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억울하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기억하고 모른 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그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불의한 일을 침묵하지 않는 삶이 정의와 사랑의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공의와 공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에게도 설교를 들었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한 구절이 아모스서 아니겠습니까? 아모스 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공의가 물처럼 흐르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다. 공의와 정의가 보편적으로 흐르는 사회를 만들어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게 특별한 경우가 되는 게 아니라 공의와 정의가 아주 이 사회에 보편적으로 흐르는 세상을 만들어라, 이런 말인 거예요. 그렇게 다스리겠다 하나님은 얘기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다스리고 경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일에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침묵은 금이 아닌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이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었다고. 여러분, 이 침묵만큼 사실은 우리가 용기 없는 행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돼요. 침묵이 아니라 침묵의 불의한 것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 계엄 때 우리가 함께 거리로 나가서 불의한 계엄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있었죠. 계엄이 일어난 날 시민들이 침묵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제가 그때 경기도에서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에 저희가 세미나를 끝나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계엄이 선포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계엄이 선포된 날 만약 시민들이 그 국회로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침묵하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이 역사가 흐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기독교 내에서 여러 목소리들을 냈었습니다. 그 해 동안, 지난 한 해 동안 저는 SNS에서 과거에 제가 친하게 지냈던 선교사님들이 저를 팔로우를 끊었어요. 많은 교회 공동체, 과거에 속해 있던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저에게 댓글로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쉽지 않아요. 침묵하고 있지 않는 게.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일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더 나은 세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영국의 노예 해방을 주도한 윌리엄 윌리포드가 없었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영국의 노예 제도가 계속 지속됐을까요? 마치 나치에 항거했던 보네포 목사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용기를 가지고 다시 그것에 대해서 일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의와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것입니다. 침묵은 가장 편한 대처예요. 언젠가 더 큰 아픔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나 불의란 일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에 더 가까운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런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새누리 상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정의와 사랑으로 산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 인권이 지켜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들을 하도록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이 야고보서는 특별히 이 선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큰 외침을 하고 있는 성경인데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여러분, 악한 일을 행하는 것만 죄가 아니에요.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안 하는 게 죄입니다. 성경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4장 17절 말씀은 5장 1절 말씀하고 붙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었잖아요. 다 붙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딱 끊어놨어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불의한 일이 도대체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뒤에 예를 들어놨는데 그 예가 5장으로 넘어가 버려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걸 예를 들었는지 한번 보시죠. 5장 1절부터 4절 시작.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들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수많은 구조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부자를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으면서 3절까지는 가슴이 뜨끔한데 4절을 읽으면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해요.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꾼들의 품삯을 빼앗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일꾼들의 품삯은 안 뺏어샀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되게 안심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생겨진 가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재산을 쌓고 있다? 네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라는 말이에요. 네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심판이 너 살을 태울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중에 일꾼들의 품삯을 빼앗은 사람은 없겠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쌓고 있는 이들은 너무 많죠.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 쌓아야 할 것이 얼마나 큰 재물일지 우리는 사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쌓이는 대로 다 쌓아 놓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통장에 있는 그 통장의 돈이 얼마인지가 너무 중요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죠. 저도 자주 착각을 합니다. 저도 자주 잊어요. 사실 저를 비롯한 모든 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겠죠. 오늘 하루 그 불안감을 떨쳐버렸던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내일 또 되면 그 불안감이 우리를 급습해 옵니다. 이 현대 사회에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오늘만 살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맞을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기부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무한정 기부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왔었을 때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어떻게 재해석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말씀을 현대사회로 갖고 와서 적용해 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 말씀의 문자대로라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부자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의 분들은 부자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네. 대부분 부자죠.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찔리기도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재해석을 찾아가야 됩니다. 저는 이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재해석할 때 저는 그것이 공유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진 자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으로 함께 누릴 수 있는 공유의 삶을 넓혀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있는 그 말씀 속에서 많은 재산들을 공유하잖아요. 근데 그 공유가 실제로는 어떻게 됐냐면 단기간에 끝났습니다. 단기간에 기부가. 사도행전 2장의 그 삶이 지속된 게 아니에요. 끝났어요. 왜 끝났습니까? 계속 기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계속 갖다 부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부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녹록치 않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공유할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공유할지를. 저는 그것이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서 자리 잡아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러한 생각은 기독교가 자리 잡았던 대부분의 나라에서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제도가 되고 문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회 제도가 그렇게 바뀌기를 바라는 거, 기도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쓰러져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배를 올라탈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교회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그 교회인 저에게 저 자신조차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삶이 이상적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있고 10년, 20년이 지나면서 결국에 그 약자들을 가슴 가득 품어내고 있는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존재하고 있어요.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장이 그런 공유의 현장으로 만들어진다면, 우리의 마을이 그런 공유의 공간과 공유의 삶으로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까이. 제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서울의 공동체들을 방문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미 공유하고 이미 서로 나누고 서로의 삶을 책임져 가는 공동체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수없이.
우리 스스로가 그냥 그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상적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권력이든 재력이든 힘을 가진 사람들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울부짖음이 직접적인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닐지라도 이 땅의 구조적인 구조 안에서 부의 편중이 심해지고 부와 가난의 대물림이 반복되고 있다면 누군가는 탄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탄식을 들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탄식 소리에 대해서 자기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외는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정의와 사랑으로 경영하는 날을 한번 꿈꿔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꿈꾸는 만큼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꿈을 꾼 자는 갑니다. 근데 그 꿈이 허황되다고 생각하면 못 가요. 우리가 자칫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안 된다고 여기고 있다. 그걸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불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순종. 하나님이 된다는데 우리가 안 된대.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진심을 다하고 있었던 그 눈, 그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진심으로 구체적으로 사셨던 그 삶에, 그리고 성령님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김학철 교수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들어보셨죠? 네, 잘잘법에 성경이나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좋은 컨텐츠들을 많이 올려주시는 분인데요. 최근에 그분이 신학생들을 위한 공개 강좌를 열었어요. 그 공개 강좌 중에 한 신학생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배움의 과정 중에 혈기가 올라오는 요즘 사회적인 문제나 교회 문제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를 넘어서고 계신가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김학철 교수님이 최근에 자신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그 교양으로 읽는 기독교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그 출판 과정 속에서 출판사 직원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교수님이 느끼는 대로 한국교회에 대한 소망 혹은 회한이 있으시면 책 말미에 적어주십시오. 한국교회 바라는 점이나 개혁의 방향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김학철 교수가 첫 번째 대답으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한국교회에 바라는 게 하나도 없어야 한국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구한테 바라는 것이 많으면 친해질 수가 없고, 자식한테 바라는 것이 많으면 자식을 사랑할 수도 없고, 부모한테 바라는 것이 많으면 부모를 존경할 수도 없는데, 한국교회 뭘 바라면 바랄수록 한국교회를 사랑할 수가 없게 돼서 자기는 한국교회 바라는 것을 이제 말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추상적인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해봤자 입만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책을 읽고 열심히 생각하고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아무것도 바라지 않지만 대신에 내 가까이에 있는 자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 무리들이 조금이라도 생겼으면 좋겠다. 자기는 그렇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추상적일 수 있을까요?
예수의 길이 선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의 진리가 내 인생을 납득시킬 수 없을까요? 예수의 생명력이 전이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반려견, 반려묘 한 마리 키워도 집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는데 달라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두리뭉실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까지 우리와 동행하고자 하는 모습도 아닐 겁니다. 신앙은 추상적일 수 없어요. 신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수만 가지 폭죽을 터뜨립니다. 엄청나게 다양한 도전을 만들고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고 뻗어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체화되어진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 발목을 잡아요. 그 길을 응원하고 그 구체화되어진 신앙을 함께 걷던지 아니면 자신이 구체화된 것을 다시 마련하던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발목을 잡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하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못해요를 전이시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무엇을 할지 모르시겠습니까? 직업을 선택할 때 정의와 사랑의 근거에 선택해 보십시오. 우리가 속한 직장이나 지역에서 타인을 좋은 태도로 대할 방법을 찾으십시오. 어리다고 아랫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는 거 하지 마십시오.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십시오. 살고 있는 지역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는 거 반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불이한 구조와 시스템의 반기를 들고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자연 생태계와 관련되어 삶에서 실천한 목록을 작성해 보세요. 여름과 겨울에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텀블러를 사용하고 쓰레기를 분리배출, 절약과 절제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공부하고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에 생각할 때 탈북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 새터민 사역에 무엇을 도울 수 있는지 논의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세계적인 불의와 잔인함에 대해 어떤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될지 공부하세요. 목장에서 함께 책을 읽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세요. 그리고 우리가 뭘 할지 찾으세요. 아니, 할 게 없단 말입니까? 얼마나 많은 할 일들이 있는데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자신의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자신의 삶과 자신의 자산을 공유하며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이들의 삶을 폄하하지 마세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눈물 없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지 여러분 모르셔서 그럽니다. 겉으로 보고 욕하지 마세요. 어제 저는 한 교회 개척 예배에서 격려사를 했습니다. 그 교회의 목사는 제 친구예요. 제가 2001년 때 대학원 1학년 때 만났던 친구고 지금까지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하고 굉장히 많은 교제 가운데 있었고 그 가족들 제가 다 아는 1년에 한 두세 번을 항상 만나는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인도에서 단기 선교를 2년 동안 해서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을 한번 했었고 죽전 그 용인 근처에서 또 한 번 개척을 했어요. 그랬다가 그 교회가 문을 닫으면서 나주에 가서 또다시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나주에서 개척해가지고 우리 교회 사이즈보다 좀 더 큰 교회를 이루었어요, 같이.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안정적인 삶이 좀 됐습니다. 건축도 하고. 근데 그 친구가 작년에 뜬금없이 저한테 와서 진산아 나 그 교회 떠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 일도 없어.
아무 일도 없는데 그 친구가 떠나서 다시 자기는 개척을 하겠다는 거예요. 얘가 미쳤나. 지금 제가 50대 중반인데 이 50대 중반에 홀로 떨어져 나와서 또 개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에다 개척을 했어요. 세종에다. 자기 가족 5명, 그리고 성도 1명, 6명이서 개척을 했어요. 아들은 또 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5명이서 개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제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한테 격려사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격려할 게 없었어요. 뭘 격려해야 될지. 근데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도전이 마지막이 아니기를 격려한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격려한다. 그 친구가 답례사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의 인생 속에서 안정이라는 것을 찾으면 내 목회는 실패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다시 시작하겠대요. 또. 제가 그 말을 했는데 그 친구가 답례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의 도전은 임진산하고 같이 할 거니까 잘 생각해라. 네가 한 말이니까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안정입니까? 우리가 임시체류자인데, 우리가 이 땅에 임시체류자인데 무슨 이 땅에서 안정을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경영을 어딘가에 우리가 더 펼쳐내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설교가 우리 개개인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없는 설교일 수도 있어요. 한국교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설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안위에 관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살게 하셨으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무엇인가 잘못되고 지금 무엇인가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했는데 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의 안위를 지키시는 데 관심이 있으시겠어요.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삶을 주시겠다고 믿고 있는 거 아니세요? 그거 믿고 지금 여기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안위하는 그 삶을, 이 땅의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게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 부탁합니다. 제발 정의와 사랑으로 이 땅의 경영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부르셨을 그것을 제발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들의 폭죽입니다. 축제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그 생명력을 가지고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